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고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고 분별하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형태의 요구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라. 그런데 그 거룩의 가장 상징적이고 뚜렷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이방인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인격적으로 모르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부르며 그 신에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종교성, 그들이 하는 형태와 같이 손으로 깎아 만든다든지 빚어 만든다든지 부어 만든 어떤 신의 형상을 마치 피조물의 형상의 어느 일부분을 빗대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도 세상 가운데서 뜻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근데 그 거룩의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제사도 그렇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있고 구분
구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적 섬김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니까 피조물의 형상물로 만들어 빛된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결국 세상과 구별되게 돼요. 그 구별됨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냥 무조건 세상 것과 다르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너는 이렇게 제사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명하신, 주신 그 말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걸 하나의 큰 묶음으로 만들면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담긴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이고, 그것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면 합당한 제사와 예배,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제사,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담아주신 그 의와 뜻을 받드는 겁니다.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이렇게 행해라고 주신 그러한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에 담아서 주신 그 내용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방의 그것과 구별돼요. 단순히 다르다 아니라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니까 발생하는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모세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불러낼 때 그 일꾼으로, 그 사역으로 부르실 때, 만나줄 때도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거룩해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합당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 다윗이 그동안 관심 밖에 밀려나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먼저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왕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판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되었듯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늘 중심에 이 하나님의 길을 두고 우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거기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그 취지를 다 백성들이 좋게 여겨 동참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으로 뺏겨갔던 법궤가 블레셋도 감당이 안 돼서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레에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수레를 담당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른 것을 이르자 소들이 들고 뛰었기 때문에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되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적 기준에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 비상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과 행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했죠. 첫째는 수레가 아닌 율법이 기록될 때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레에 실린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해놓은 것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수레가 아니라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어 구별된 방식으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손이 닿으면 죽는다는 것이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구별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던 수레를 끄는 우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아무런 구별함이 없이 이것이 거룩한 법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면 그것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지해야 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적 생각의 수준에 의한 반응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으려 이와 관련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분별할 때 그것이 세상과 다르고 상식과 다른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서의 거룩한 대처, 행위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인간적인 양심적인 그러한 지성만 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이와 관련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분별해서 그 말씀에 대응된 순종의 행위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거룩한 어떤 분별과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오늘의 교훈으로 꼭 유념해 두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